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실패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꺼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실패가 없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성공하게 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실패를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한 실패를 반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배우듯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요, 실패는 참으로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자 또한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불완전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우리처럼 욕심의 생각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이탈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그를 돌이켜 주셨고 넘어질 때면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질이 향상되었고 의심과 회의하는 일을 거치면서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커튼으로 가려진 외부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커튼을 열고 보면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못한 내면을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화려한 사람일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수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실패한 부분을 들추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는 역경에서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생활이 경제적으로 실패할 때는 물질적인 곤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견뎌낼 수 없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는 애굽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애굽은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 수 있었으나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애굽은 사단의 요새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가라고 지시하신 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머물며 견디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뛰어난 미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탐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 아내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고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비겁한 인간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정조를 잃더라도 자기 목숨은 유지하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간성은 매력이 없고 그의 생각은 졸렬하고 비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내의 아름다움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왕에게 불려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준 덕분에 남녀 종들과 양떼와 소떼, 나귀와 약떼 여러 마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역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내는 왕에게 빼앗기고 약간의 재물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려 왕의 집을 치시니까 왕이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어 주었던 것이죠. 가나안의 역경을 견디지 못한 것이 그의 첫째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뿐 아니라 경제 활동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곤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고린도 후서 8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오면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은요, 왜 했을까요? 믿음이 연약해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매실이 한참 열렸는데 저는 안 열렸다고, 나는 매실 따는 것은 잘 모르고 매실이 없다고 그래서 정말로 매실이 없는 줄 알고 이제 하나님 꼭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감당할 만큼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다가 졸으면 내가 오다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실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따도 있고요. 언제는 우리가 원체 이렇게 늦게까지 이 매실이 연글기를 기다리느라고 다른 매실 농장들보다는 한 두세 달은 늦게 수확을 하게 되니까요. 그 새를 못 참아서 취소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취소를 시켜서 또 이것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는가. 취소들을 시키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가 3년째 못 담는 줄 알았는데요. 올해는 담게 된 거예요. 취소를 시키니까. 그래서 올해는 천연식초도 담지만 효소도 많이 담을 것 같아요. 매실이 생각보다 많이 열렸으니까요. 나무 한 그루에서 많이 열려서 제가 오늘 따서 보니까요. 37파운드가 한 나무에서 37파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또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요. 인정으로 아브라함은 실패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인정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섭섭하시고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이럴까 저럴까 두 사이에서 무능한 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 때문에 실패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으셨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청은요, 인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이라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신 일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70파운드를 주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이 주일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주소만 달라고 해서 드리니까 감사합니다만 왔지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하루 종일 돼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전화 와가지고 매실이 얼마씩이에요? 그래서 $9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한 얘기지만 비싸면 와서 물건을 보시고 물건 그 가치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안 사셔도 돼요. 저는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요 최고의 제품만을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매실을 보더만 깜짝 놀래요. 매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향기가 왜 이렇게 좋냐고 그러면서 큰소리도 않고 사갔고요. 그 외에도 식초도 2개론이나 사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부들이 가족을 위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먹을 건강식을 준비하는데 마켓에서 싼 것을 사기를 원한다라면 거기서 사세요. 내가 또 거기서 사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아니 장사가 무슨 배짱이에요? 배짱이 아니라 저는요 소비자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라고 하지 우리 것은 사세요.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저희네 거 아직 물건을 받아보신 분들은요 100% 만족한다고 계속 문자가 와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영그럽고요 그만큼 살이 통통하고요 완벽한 것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는 듣지 않았어야 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90세기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던 분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아이가 없는 이유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할 때 자책감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아니야 정말 아니야 하고 거절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면서부터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하더니
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라는 자기가 주선한 일인데도 남편에게 잘못을 가려달라고 울며 야단을 친 것이죠.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다가 하갈은 아들과 함께 내쫓기고 맙니다. 문제가 없었을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에 약하여서 실패했습니다. 냉정한 판단과 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인정을 쫓으면 안 됩니다. 인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냉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인정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주문을 받은 것도 명단을 쭉 적어 놨는데도요, 오렌지 카운티하고 이 LA는 더 익은 거, 노릇노릇하게 익은 것을 드리려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는데 문자를 보냈는데요, 99% 취소시켰어요. 네. 죄송합니다. 내년에 살게요. 마켓에서 샀어요. 어디에 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서운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3년째 못 담을까봐 하나님은 다 취소시키고 우리한테 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루고 지금까지 기다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실 딸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사람이 와서요, 남편이 트럭을 운전하는데 트럭을 운전하고 갔다 와서도 저녁 때 와서 또 따줘요. 저녁 때 4시간씩 와서 따줘요. 우리는 뭐 돈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2, 3일만 하면 완전히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또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기다림에서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요, 10년을 기다리고 또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여종의 몸에서 후사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15년을 기다렸으면 20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데서 실패를 하고 만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바로 그거예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제품이 완벽하다 그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준비하기 때문에요, 매실도 연그러야 되고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죠. 빨리 팔지 왜 그러고 있냐 어쩌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매실 농장을 하도록 하셨고 매실을 심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보자. 그냥 마냥 기다렸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5월 달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7월 달이니까 5월, 6월, 7월 3개월을 더 수도를 주어가면서 물을 주어가면서 기다렸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기를 줄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으면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의 약점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발이 빠르면 헛디는다고 잠언서 19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조급증,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병입니다. 급한 것은 어리석은 자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물도 급히 마시면 체합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지구는 돌고 있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육중한 체구를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조용하다는 것이죠.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고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요, 더 이상 가정을 지속시킬 수 없는 처지였지만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며 참고 견뎠더니 남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양이 뿔나기를 기다려 보자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양이 뿔은 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고양이 뿔나기를 기다리는 격이었지만은 뿔이 났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보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는구나 하며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내 생각은 한 달에 끝날 것 같지만 3년이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매신도 못 따고 일꾼도 없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고 그랬지만 분명히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멕시코 사람이 우리 일을 오는데요. 자기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더만 또 매일매일 돈을 주니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멕시코를 가버렸어요. 둘 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그래서 그 엄마 혼자 와서 따고 사모님하고 둘이 따는데 이건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따주겠다는 거예요. 따주고 따주겠다는 거예요. 뭐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몇 년 전에 그 과수원에서 일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했거든 발광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날개도 안 난 새 새끼가 나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상처만 날 뿐 나를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기 위한 온갖 마음의 준비입니다. 인생이란 처음부터 기다리며 삽니다. 어릴 때 젖을 기다리고 자라면 이성을 기다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죽음을 기다리다가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지연되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오점을 남겼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길고 고된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아무나 비이성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다 매실나무 심어달라고 하니까 안 심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100%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심어라. 심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도 심었어요. 심었는데요. 다른 농장들은요. 올해 매실이 한 개도 안 열린 농장이 많대요. 근데 저희 농장은 따도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계산하고는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에도 역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실패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것을 관용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은 베드로를 실패자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실수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됩니다. 과거에 잘못했지만 지금 잘하면 과거는 묻힙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실패한 것처럼 쭈그러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었고 의심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고 믿었습니다. 역경에서는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은 1831년 사업에 실패하고 주 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다시 사업에 실패하고 1841년 심경쇠약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했고 1855년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3년 후에 다시 입후보했다가 낙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냉정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었고 믿은 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간입니다. 거꾸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목을 밟지만 그냥 쓰러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발도 가능하게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실패 경험을 깨닫고 우리도 많은 것을 실패 경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도 건져주셨고 어려운 일도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더니 우리가 올해는 담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고가로 팔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6가정이 큰빛 기도원을 도왔고 있습니다. 돕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까지 또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장로님 직장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 가정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 위로 받는 가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